요즘 저희 교계에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신천지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앞의 장면입니다. 요 앞에 거 처음 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신천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이 추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알곡과 섞여 있는 가라지 가운데 알곡을 빼어서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단들은 본문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정 부분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곡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각관에 넣어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까지 가만히 그대로 두라고 하십니다. 2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더라도 원치 않는 고통이 있더라도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영역은 우리 주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라고 주신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신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already, 이미 임했습니다.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혹시라도 가라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신 것은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당장 열매가 알곡이 안 맺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낭망하지 말고 참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어쩌면은 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정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왜곡이나 힘들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보상할 자는 반드시 보상한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당장 보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추수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보리는 4월 5일에 추수를 하고 밀은 5월 6월에 추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는 바로 5월 6월에 추수를 하는 밀밭의 가라지가 이렇게 같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 가라지는 밀밭에 흔히 섞어나는 잡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밀과 이 독보리가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는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수 있으시겠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이 독보리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기가, 성장할 때는 구분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를 그대로 놔두면은 나중에 같이 밀과 함께 수확을 하면은 맛이 너무 쓰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구토와 현기증이 납니다. 분명히 구분은 해야 됩니다. 분별은 해야 됩니다. 잎은 밀과 비슷하고 이삭은 가늘고 꽃이 많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달의 크기와 모양이 밀과 비슷합니다.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랄 때까지 뽑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이 독보리와 이 밀이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추수 때가 되어서야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잡초들은 혹시나 농사 지은 경험이 있다면 잡초들은 이상하게 뿌리가 강합니다.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잡초를 뽑으면 잡초만 뽑혀지는 게 아니고 옆에 무엇도 같이 올라옵니까? 벼도 같이 올라옵니다. 이 벼는 뿌리가 파처럼 아주 얇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잡초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잡초들은 산발적으로 옆에서 다른 벼들이나 곡식하고 뿌리가 같이 엉켜서 이렇게 아주 산발적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잡초를 뽑을 때 뭐가 뽑혀버립니까? 곡식이 뽑혀버리고, 그리고 들깨나 밭에서도 잡초를 뽑을 때 보면은 그 중심이 되는 들깨가 뽑혀버립니다. 같이 뽑혀버립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똑같이 독보리와 이 가라지와 밀이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또 억지로 상식적으로는 가만히 보면은 이 가라지를 뽑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의외로 여러분들 한번 벼를 길러보시면 알지만 잡초는 이 벼보다 훨씬 많은 영양분을 먹어버립니다. 잡초 옆에 크는 벼들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잡초 옆에 있는 밀들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잡초 하나가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벼 한두 개 손해를 보더라도 잡초를 뽑아버리는 게 생각은 맞습니다. 이해타산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왜 가만히 두라고 하십니까? 혹시라도 천국 백성이 상처를 받을까 봐, 이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할까 봐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수 때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PPT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이 되면은 독보리는 안에 열매가 연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꼿꼿이 서 있는데 밀은 다 100% 어떻습니까? 안에 열매가 차면은 그대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이때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낫을 들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머리만 이렇게 쳐내가면 됩니다. 머리만 쳐서 그것을 따로 모아서 불태워버리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 안에 혹시라도 이 가라지로 인하여서
이 알곡들이 혹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가라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걱정은 알곡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곡식 하나라도 잃지 않으시려는 마음입니다. 또 특별히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1차 수신자들은 제자들이고 2차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이 미리 연결지를 않는 겁니다. 수고했는데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추수 때는 반드시 너희의 수고대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열매가 맺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추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판단은 늘 주관적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곡식을 가라지로 뽑아내는 일도 때로는 정치적 목적으로 또 곡식을 가라지 취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을 개혁주의 혹은 다른 말로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 칼빈주의가 예수님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칼빈도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칼빈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칼빈 역시도 교리를 지키다 보니까 마녀 사냥에 희생된 것만 역사 기록에 보면 58명입니다. 이 처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좀 칼빈이 좀 과격했는 모양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적들이 있다 보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키거나 단두대에 목을 잘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 판단과 심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는 자신에 대한 판단까지도 유보하라고 했습니다. 자신 역시도 성령님의 많은 권능을 받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수많은 능력들을 나타냈지만 자기 역시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역시도 실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마가에 대한 실수라든지 몇몇 실수들 역시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 역시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들에게. 여러분, 지난주 오전 설교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동력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이 누가 혼자만 남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위대한 사도가 외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판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는 수고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그리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 말은 아예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는 정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실수를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교회들을 보면 길지 않은 경험인데 한 5군데 정도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군데는 이렇게 조금 건강하고 또 한 교회는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3개 교회는 제가 섬길 때마다 교회가 계속 나뉘어졌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는 제가 있을 때 3번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났던 교회들 5개 가운데 3개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여러분, 진리의 문제로 나뉘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진리의 문제로 나뉘어졌던 교회는 제가 5교회 가운데 3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으로 나뉘어진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나뉘어진 교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뉘어졌을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로 나뉘어지고 오해의 문제로 나뉘어지고 진리하고 본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로 다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앞서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교회가 본질에 힘을 못 씁니다. 본질에 힘을 못 쓰고 그 싸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이래 서로의 불편함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내가 수고하였지만, 헌신하였지만 오히려 나에게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오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생겼다면 걱정하는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가 때로는 과격한 마음도 주시고 갈등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모순과 부조리가 있습니다. 원인은 사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농부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상식은 아닙니다. 가라지를 일찍 뽑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다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한 영혼이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수만 개의 가라지보다 알곡 하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곁에 어려움을 두십니까? 왜 우리 곁에 가라지를 두시고 고통을 두시고 또 갈등을 두시고 오해를 두십니까? 그 깊은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수고에 따라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는 끝까지 낭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 이 땅 위에 천국의 밭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천국의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였지만은
당장 주님의 축복이 오지 않고 또 때로는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해서 아픔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낭망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전 중앙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구현해 가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충성하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갈 때에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